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 전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얘기가 그런데 제가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임하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원어를 보면요, 헬라 원어를 보면 플레이토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플레이토. 이 얘기는 뭐냐면 초신자라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으시는 성령님, 성령 세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숙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초신자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뜨겁게 받게 되면 대부분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성령 세례는 외부에서 부으신 성령님이고 성령 충만하면 내주하신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이걸 우리가 플레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플레이로. 네.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계속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서 봄, 여름, 가을 지나야지 열매를 맺듯이 혹은 몇 년 지나야지 열매를 맺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의 성품들을 주 옆에 내어놓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가르고 할 때 그때 그분이 나를 조금씩 다듬으세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이 넘치는 하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죠. 이건 성숙한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품적인 거, 성령의 열매는 성령 9가지 열매는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 우리가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대부분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은사들은 하나님 왜 주시는 걸까? 어떤 사람은 방언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런 거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첫째,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 전도해라. 근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이게 성령 세례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스키르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플레이토,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가 내 증인 되라. 전도하라고.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병을 고치자 하루 5,000명씩 변화받아서 주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 7절에 12장에 보면요, 쭉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신 성령의 은사가 나오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덕을 세워서 유익하게 하려, 이 두 가지 이유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언받았다, 또 뭐 예언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요, 뭐 자기 과시를 한다든지 또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받을수록 변은 이걸수록 고기가 식는 것처럼 더 겸손하게 전도한 데 사용하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은사에는 종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들이 막 남발됐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에 대해서 잘 다듬고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도 나오는데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국한한 은사들이에요. 이것 외에 또 다른 교회는 다른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사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스크린 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9가지 은사. 요거는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였어요. 이것 외에 또 다른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은사들을 보면 이건 모두 영적인 은사였어요. 근데 이것을 받았는데 막 남용한다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무지해서 모른다든지,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하고 잘 기준을 잡아주죠. 그 은사들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는데 가운데 중요한 그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지식과 지혜는 거의 같이 옵니다. 근데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지식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에 가셨어요. 어떤 한 여인이 물기르러 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크린 보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다나엘 얘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한테 간사한 것이 없다. 굉장히 정직하고 정도를 갖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단박에 알아보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걸 지식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 지식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숨겨진 죄들을 보면 어떡하나 하고 막 숨겨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지금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하면 많은 분들이 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보다도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집회할 때 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선포하죠. 지금 이 시간에 오른쪽 가슴에 종양이 있는 분 낫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건 막 치유가 되죠. 또 지금 이 시간에 머리에 종양이 있는 사람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머리 종양이 있는 사람 막 치유되고 이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식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와 같이 옵니다. 항상.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 이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르친 지식을 하나님과 사람들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한 삶, 이것이 지혜은사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연사를 받아서 어떤 것을 잘못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나만 알고 기도로 돕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게 지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식 은사를 잘못 받으면 교만을 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안에 가르쳐준 거 다 알아.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보는 경우 막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뭐 잘못했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 연수와 지혜 연수는 늘 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우리 모두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이것을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막 좌절하고 원망하죠. 근데 그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팍 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그것을 믿고 돌파하고 선포하고 나가서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저희 아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지금 37년째가 되고 있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저희 아내는 대학을 막 졸업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바로 개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24살, 5살 때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지금 24살, 5살이면 어린애잖아요. 근데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모가 품어야 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가 늘 붙어 있었으니까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인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도 튀어나왔고 목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보니까요, 좀 목이 튀어나왔어요. 눈도 튀어나왔어요. 근데 매일 살다 보니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갑상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갑상선에서 치료되면 목은 들어가는데 눈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약을 많이 받아갖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조금 먹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 앞에서요, 그 약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아니 약을 먹어야지. 그때만 해도 제 믿음이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할 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도 만들고 주사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었죠.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약과 그리고 주사에도 성령의 숨결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병원. 이게 일반적인 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혹은 또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병 고친 능력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낫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내는 오늘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확신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다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이런 병이 왔을 때 확신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야. 안 돼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확신이 오고 믿음의 은사가 오면 그때는 믿음으로 돌파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갖고요, 약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저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눈도 들어가고 이 갑상선 튀어나온 것도 다 들어가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브란스에 가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데 다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덧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은사구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 그 다음에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 예언 집회를 몇 번 했는데요, 그때는 막 미어 터져요.
서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근데 예언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예언은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예언이 좀 달라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죠. 이들은요 사사로운 예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따라서 성경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신명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 내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고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왕이나 나라, 민족을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하는 성경은 좋은데 왕이 우상 섬기고 또 타락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구약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요,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당신이 우상 섬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겁니다. 모든 예언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심판, 회복.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하면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런 얼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왕이나 민족, 정치인들에게 예언했던 거고요. 신약에 넘어오면서요, 예언들이 나타나요. 이 예언은 은사적인 예언이에요. 구약에는 말씀적인 예언이고요. 은사적인 예언은 뭐냐면 개인에 대한 예언, 그리고 교회, 또 어떤 공동체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에베소에 빌립 집사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옷을 이렇게 벗어두는데 옛날 옷에 이렇게 허리띠가 있잖아요. 그 띠를 가져다가 이 빌립 집사 딸들이 자기 소수적으로 막 묶으면서요, 이 허리띠 주인 누구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여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구나, 빨리 다른 데로 가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결박당한 것이 아닌데 싫으면 나는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재판받아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리는 거죠. 자, 스크린 보십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거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잘못 나왔어요.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하지요. 자, 이런 것들이 은사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예언하면 구약의 그 많은 부분들, 말씀을 기준으로 예언했던 건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오늘 성령의 예언을, 은사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아주 굉장히 기도하면서도 이제 좀 궁금하고 그랬죠. 그때 아주 오래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희 고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모님이 저 찾아와서 그러면 기도 정말 잘하는, 열심히 하는 예언하신 분이 계신데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저랑 갔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분이 한 7, 80세 되신 노인이에요. 여자분인데 머리가 하얗고 굉장히 깨끗하게 생기셨어요. 네, 이렇게 딱 갔더니요, 기도를 하더니 그분은 이렇게 예언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창세기 몇 장 몇 절, 민수기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쫙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적었는데요, 다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보니까요, 한 맥으로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구제하는 교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가만히 지나고 걸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을 장악하기 전에, 선교사를 내쫓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 선교를 많이 했어요? 중국에 교회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 정말 그들이 지교에서 한 60개 교회를 세울 만큼의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리고 NCNM을 통해서 존경하는 홍성원 목사님과 또 김미진 장로를 통해서 물질을 쓰는 법 이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물질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섬기나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 선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말레이시아하고 이집트의 난민학교에 살면서 그 난민들 아이들에게 먹이고 공부시키고 이런 일을 감당해요. 그걸 보면서 그 뜻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도 예언합니다. 점쟁이들도 예언해요. 그럼 무조건 맞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예언이 왔는가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을 경우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이게 모든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사들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거기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언한 자는 각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부터 왔는가 하는 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 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권면해서 봉사하게 되고 믿음이 넘쳐졌는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막 그래서 힘들다. 고난, 막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 막 정죄감이 들고 이런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은 반드시 그 사람을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에 일을 마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의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가 예언을 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다. 이거는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영분별의 은사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성경의 기준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건가? 아무리 뛰어난 예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죠. 근데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요, 나라가 막 망하고 혼란스러울 때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정반대 예언을 해요. 막 사람들이 막 혼돈스럽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했죠.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죽을 것이다 해서 다 쳐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에스겔, 예레미야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예언이 왔을 때 성경에 있는 것인가 봐야 돼요. 성경이 없으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그렇게 하라 그랬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쓰여졌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역사는 똑같지만 2000년과 지금과는 문화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많은 세부적인 것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없는 것들이 예언이 되어졌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예언한 게 하나님 성품에 맞나? 과연 선한 건가? 의로운 건가? 성품으로 우리가 해야 돼. 근데 거짓된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기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다 이사 가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도와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1번 우리에게 누구 권사님 통장에 얼마 있다. 2번 누구 통장에 얼마 있다. 쭉 쓰면서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라. 그리고 그들은 부자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한 22~23살쯤 됐을 때, 전 대전에서 오래 살았고, 대전에서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청년 가운데 아주 특이한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보고 선교를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는데 돈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무일푼으로 이제 뭐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자랑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요, 보세요. 돈을 안 갖고 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고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 음식 좀 들어서 먹어라.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실컷 먹고 내가 나올 때 그 주인이 너 못 보게 해줄게. 투명인간으로 만들게 싹 나오는데 그래서 그 말을 믿고요. 맛있는 걸 많이 시켜 먹고 이제 싹 나오는데 주인이 그러더래요. 학생 돈 내야지. 그래서 그 학생이 저 보여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투명인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성품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정직하게 전 뭐 이렇게 성경하는 학생인데 돈이 없습니다. 저 한 끼만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그래 주시면 제가 반드시 돌아가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의롭고 좋은 성품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근데요 거짓 영을 받아서 예언하면요 정말 이상한 현상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언의 은사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거 방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방언하죠. 그리고 사모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방언은요 처음에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 방언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랬다. 그래서 방언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하지 말란 이유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를 잘 설명드릴게요. 지금의 예배와 1세기 때 예배는 많이 스타일이 달랐어요. 지금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축복기도 받고 가잖아요. 근데 1세기 때 예배는 그게 좀 달랐어요. 1세기 때 예배는요 예배 중간에 치유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치유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예언적인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어떤 예언자가 특히 이런 방언으로 뭐라고 얼랄랄라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해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막 방언으로 예언적인 걸 하는데 해석한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을 못하면 어떤 사람은 랄랄라 샬라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개인적인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하라.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이 무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믿고 이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금지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거 방언에 관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1세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막 교회에 예언적인 방언인데 말로 샬라샬라샬라 했는데 그걸 해석해 준 사람이 없으면요 저게 뭔 소린가 혼란스럽잖아요. 그건 하지 마. 그런데 개인적인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도 이건 하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만 너무너무 삼아요. 안 받으면 뭐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나는 교회 권사예요. 난 장로인데요. 속정 인도자인데요. 아니, 초신자는 방언 좀 써. 왜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떼쓰기도 하고 막 이러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서 영적인 은사가 있고요. 또 삶의 은사가 있어요. 생활의 은사. 생활의 은사는 로마서에 나타나요. 로마서도 있는데 이런 생활의 은사나 영적인 은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의 은사는 그냥 막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막 강조하는 경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은 어떤 경우가 있나, 이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 나와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섬김, 이것도 은사예요. 섬기는 일로. 가르침, 이거는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자, 적어서. 이게 로마서에 쓴 바울이 생활의 은사다. 영적인 은사는 생활의 은사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삶에 맞게 다 골고루 선물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낮고 어떤 게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 못 받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요, 목회자고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인도자도 있죠. 저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대학 다니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어교육과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국어는 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자, 성경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목회로 이끄셨지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가르치는 달란트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요. 자꾸 오늘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아이패드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은사대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잘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또 구제하고요, 긍휼, 약한 사람은 막 안타까운 마음, 그 다음에 다스림이 있어요. 다스림의 은사는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영향력이 뭐냐면요,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하고 우리가 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다 와서요, 평신도 집사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발언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좋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교회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걸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 이거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요, 이렇게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의 은사도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다 똑같아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스림이나 섬김이나 궁유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걸 감사해야지, 받은 건 막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하나님 나는 왜 방언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하나씩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교육과 덕을 사용하는 게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은사를 설명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번 잠성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성령님이요, 우리를 생각하사 그 사람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선물이야.
그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너는 섬김의 은사, 네 성품을 보니까 넌 다스림의 은사, 너는 예언의 은사,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똑같아요. 섬김의 은사나 예언이나 가르치면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야지, 나 받은 거는 뒤로 하고, 나는 왜 방언 안 줘요? 나는 왜 예언 안 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나 받은 은사 귀하게 여기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나 받은 은사가 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받은 은사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나 받은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은사, 저 어떤 가르치는 은사, 전 다른 것보다 그거 잘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은사 아닙니다.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은사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세 번째,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나랑 가까운 상대편이 물어보세요. 나 받은 은사 뭐 같아? 그럼 나보다도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당신 보니까 잘 섬기서 성경 은사 받았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은사를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은사표도 있고 막 이런데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속기 계약합니다. 그래서 속기 드리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속기 공부가 나갈 거예요. 그때 물어보세요. 나 은사 모르겠다고 하면, 나 받은 은사 뭘까요? 물어보면 속도인데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참 어떻게 잘 다스린 것 같고 긍휼이 있는 것 같고, 그 은사예요. 그럼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더불어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은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플레일루.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삐뚤빼뚤한 성품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품이 다듬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성숙한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성령과는 모든 5번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플레이, 토, 임하신 성령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각각 잘 섬기고 그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나 맡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게 하시고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은사도 있고 생활의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은사를 받든 영적인 은사를 받든 다 하나 한 번씩 다 귀한 것들입니다. 주신 것에서 감사함으로 잘 섬겨나가는 성숙한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